모든 상황도 글로 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서봐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배 타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배를 항해하고 있다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내 배를, 인생의 배를 막 이리저리 쏠려 가는데, 내가 아무리 잡아가지고 내가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이렇게 결국 나중에 지내고 이게 보니까 결국은 목적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누가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막 표류하고 떠내려가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막 그냥 무작위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키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은 막 뭐 도저히 뭐 이게 어떻게 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아이를 이제 둘 키우고 이러면서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다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목표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이 섭리가 드러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디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말씀 생각나시죠? 이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지도를 한번 띄워보면 이제 또 이게 지도를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어제 여기가 미항이에요. 미항에 와가지고 선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책임자인데 선장과 선주를 부르고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때가 태풍이 불 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달 정도 되는데, 항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상회의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결국 배를 탔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가다가 최소한 안 되면 요 베닉스에 가서 좀 선장과 선주는 정박했다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나오자마자 요만큼 나오니까 풍랑이 일어나 버렸어요. 무려 며칠 동안 일어났습니까? 14일 동안. 낮에는 해도 안 보이고 밤에는 별도 안 보이고 14일을 그렇게 떠내려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버렸습니다. 가져온 뭐 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배가 14일 동안 떠돌아다니는데, 이 지중해를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그 옛날에 떠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망가졌으니까 그냥 막 바람 부는 대로 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배가 지금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여기가 요 이태리죠. 여기 시실리 섬이고, 요 밑에 조금 밑에 요게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럼 배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키를 잡고 배 선장이 탁 조정을 해가지고 글로 가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14일 동안 막 난리치고 배는 막 그냥 마음대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바람 부는 대로 막 마음대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이 배는 오늘 지도를 보면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 환란이 올 수도 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 가정 아이들 문제 뭐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다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잘못 정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어부들이, 이 경건한 어부들이 기도한 시편이 있어요. 107편, 28편, 28절,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8절, 30절. 이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제 은유죠.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은유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배는 막 떠들어 댕기는데 그 가운데 뭐 했다고 제가 부르짖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랑 속에 배를 하여튼 이렇게 막 가셨는데 원래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은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내 계획한 대로 왜 안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그리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막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목적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날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비가 내립니다. 2주 이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비 맞고 막 다 젖었겠죠. 얼마나 춥고 떨고 그랬겠어요. 병들고 밥도 못 먹고 지치고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섬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움직이셔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따뜻하게. 하나님이 항상 형통한 길을 주세요. 따뜻한 길을 맞게 해주세요. 원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바울 일행이 불쌍해가지고 2절에 보면 불을 피워줬어요.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하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다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자, 그 15일 만에 여러분 따뜻한 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15일 만에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몸을 녹이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뱀이 독사예요. 독사. 물으면 금방 죽는 뱀이에요. 이게 퍽 튀어나오더니 해피는 누구를 물어버렸어요?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바울의 손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게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이 공의의 심판을 해갖고 저 사람 물었다는 거예요. 저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기 때문에 금방 죽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 금방 죽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팍 쳐버렸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뱀이 가서 팍 죽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지, 아니 그 추워갖고 불 쬐고 있는데 독사한테 물리면은
독사한테 오면 저 사람들이 살인자로 간주할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 이거 왜 독사에게 물리게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 독사 딱 죽어버리고 안 죽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저런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니까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을 갑자기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 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거예요. 뱀에 물게 했을 때는 그거 15일 고생해가지고 그 올라와서 그 좀 불 좀 쬐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또 독사한테 물리게 하냐?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놓고 감옥에 가서 2년이 있고, 또 로마로 떠나는 가운데 또 풍랑이 나서 또 14일 동안 또 떠나다니, 오늘 또 섬에 와서 불 좀 쬐려 하는데 또 독사가 와서 물어. 독사가 와서. 어떨 때 우리 인생이 계속 그럴 때가 있어요. 독사가 와서 물어요. 근데 하나님 독사가 물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다 이런 일들 속에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딱 쳐버리니까 갑자기 이 바울을 죄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뭐로 알아요? 신이라고, 신의 아들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의 갑자기 영적인 권위가 하늘을 치솟고 거기에 영적인 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병자들을 막 데려와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는데, 그때 마침 또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버렸어요. 또 그때 햇빛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옛날 사람들이, 옛날이 아니라 요새도 그러잖아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저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또 그러면 이때 또 왜 열병과 이질이 걸리냐?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리게 하셨을까? 바울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안수기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추장의 아버지 죽을 걸 치료해 주니까 이제는 그 추장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더 높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섬에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겨울을 이제 나는 거죠. 예? 10월, 11월, 그 10월 15일 날 떠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겨울이 온 거예요. 겨울에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섬에 생각지도 않은 곳입니다. 이곳은 로마로 가려고 그랬죠. 언제 여기 올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풍랑이 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레데 섬에 가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3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며칠 전에 소금 팔아서 살려고 중국에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소금 다 바닷물에 뻗어지고, 그래서 쫄딱 망했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 선교에 꿈꾸던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한테 한글을 가르쳐줘가지고 존 로스 성경 번역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한국교회사 책을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21세기 바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런 걸 잊어먹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 치료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사가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가 치료하지 않게 하고 바울이 치료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로, 안수로 치료하게 하시고 바울의 권위를 높이심으로 여러분 3개월 동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다 풍랑도 일어나고 독사도 나와서 물고 추장이 또 이질에 걸리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런데 이걸 다 엮어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영적인 사람은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고 육적인 사람은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백날 이런 일 저런 일을 내 인생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도 찾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늘 찾아오세요. 조금 있으면 햇빛이 뜨지 않습니까? 따뜻한 햇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은 날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어요.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마지막 하나 이제 더 교훈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달을 머문 후에 이제 로마로 배 타고 가가지고 아까 지도에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로마로 올라갔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석 달 후 이제 60년으로 접어들어서 AD 60년으로 접어들어서 바울 일행은 이 겨울 동안 배를 다 수리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 머리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디오스구로 이렇게 써 있다 그랬어요. 디오스구로. 이거는 그 선원들이 믿던 신이에요. 별의 신, 쌍둥이 신인데 이집트의 선원들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이 신이 자기들을 풍랑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배에다 달고 댕겨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거예요. 내가 뭐 바다에서 30년, 40년, 50년 잔뼈가 굵었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일어나면 50년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자기들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래? 의지를 해요. 의지를.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고 신으로 섬겨요. 하다못해 동네 길을 거쳐서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귀신이 들어와서 해할까 봐 무서워 인간은. 그래서 동네 길에다 뭘 만들어놔요? 장승을 세워놓고 귀신이 그걸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요, 건물을 짓고 뭐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도 짓기 전에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 뭐 귀신이 어딨냐?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하는 첨단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과학과 미신은 종이 한 장차예요. 불안해서 그냥 질 수 없어요. 고사를 지내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은 굉장히 잘난 척을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만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아기가 됩니다. 아기가.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하면 돼요.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하니까 문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배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수라구사, 뭐 레기온, 수라구사에 3일 머물고 레기온에 4일 머물고 보디올이라는 데 도착했다. 뭐 하여튼 계속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 2주 동안 바울과 일행이 편안하게 쉬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아멘. 자,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뜻은 놀라워요. 여기 바울이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베드로가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요? 로마와 이 섬 이런 데 있을까요? 가는 길에. 이게 잘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역사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료들을 다 고고학 자료들, 비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 뭐 어떻게 여기 복음이 들어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임하실 때 각지에서 다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갖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밑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복음이 들어와갖고 저 태백산 그쪽 장백산맥 쪽으로 쫙 이렇게 산간 마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서 한 군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선교사는 떠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장백산맥을 돌아다니면서 그 산간 백두산간지대 산골에 복음을 전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탁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가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2주 동안 바울과 일행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가는 길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레. 임창규 사님 딸도 이레고. 또 누가 이레지? 누구죠? 갑자기 이레 아기가 있는데 유광석 집사님 맞아요. 유광석 집사님 아기도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여튼 이레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여러분 인생길 사는 동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풍랑이 일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끼치시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바울을 환영하는데 마지막 로마에 도착했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와서 한 번도 바울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 그 오순절날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바울이 배가 도착할 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해줬어요. 바울을 환영을 해줘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참 뜻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셨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대제국의 중심부 수도입니다. 거기에 바로 자기가 주님임을 자청하는 황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은 전할 겁니다. 저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이 아니니까요.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할 때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역을 할 때 바울은 혼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서 이제 혼자 어떡하지? 빌립보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유럽에 첫 발을 디뎠던 빌립보에 갔을 때도. 근데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고린도 갔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를 준비해놓으시고 다 하나님 준비해놓으세요. 로마로 갔더니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제가 이걸 보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혼자는 외롭다, 혼자는 못해. 하나님 너무나 잘하세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둘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혼자는 외로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혼자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저 강원도 정선 영월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 상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상동. 그쪽 고향에 사는 사람이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는데 진종훈 집사님 그 고향 그쪽인데 거기 상동에 그 옛날에 큰 광업소가 대한철광, 대한중석 이런 광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삼성, 현대 이런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제일 큰 회사죠. 국영기업체로서 대기업인데 거기 이제 우리 아버님 젊었을 때 격리사원으로 이제 거기 근무를 하셨어가지고, 그러니까 6.25 사변이 나기 전이래요. 이북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작은 아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것이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갔죠. 갔더니 이미 폐광이 다 돼가지고 없고 완전 유령 나오게 생겼더라고. 옛날엔 거기가 엄청나게 번화했답니다. 그쪽이 이제 그 상동을 가는데 갔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백숙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백숙집이. 그래서 백숙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시켰더니 2시간 걸린대.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목을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그 이걸 먹고 가느냐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시간 저기 산에 올라갔다 오시래. 차 타고 한백산이라고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해놓으라 그러고 2시간인지 한번 오셨 테니까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도로는 없어지고 군용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제 군용도로가 나오는데 1700 몇 미터의 산이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전부 낭떠러지인데 난간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요만큼 30cm 해놓은 거밖에 없어. 올라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약간 내가 뭐 운전 잘하는데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를 돌릴 데도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내 앞서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고 있더라고요. 차 몇 대가. 또 뒤에 보니 좀 있다 보니까 뒤에 따라온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담대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작은 일도 혼자는 외롭고 두려운데 같이 하면은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로마 사역을 갔을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셔가지고 함께 사역하도록 하고, 바울이 여기에 감사하고 큰 뭘 얻었어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영교회를 우리 함께 불러주셨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이 맡겨준 이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오시면 이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표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내가 기도하는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주의 일할 때, 신앙생활할 때 혼자는 안 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우리 서로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